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자, 9월 마지막 주일 일요일입니다. 바깥에는 비가 와요. 자, 오늘 Q&Q 궁금하세요? 물어볼게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엇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지 사뭇 궁금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기독교는 왜 이단이 많을까요? 입니다. 네, 정말 기독교는 왜 그렇게 이단이 많은지, 사이비도 많고, 여러분은 Q&Q를 처음부터 함께 하셨다면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도 이제 조금은 질문을 해 보셨고 답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답, 찾은 답이 맞는지 아닌지는 물론 뭐 요새는 AI가 워낙에 잘 되어 있어서 AI에게 물어보아도 될 것이고 또는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창에서 뭐 이단과 사이비의 비교, 뭐 차이 치시면 여러 블로그나 카페나 또는 여러 교단을 통해서 사실 현 시점에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는 우리가 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Q&Q를 통해서 각자가 좀 정의한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가 그것들과 다소 좀 다르다 하더라도 네, 그것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가지고 계신 것은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 이단이 왜 이렇게 많으냐입니다. 그것도 유난 기독교가 많습니다. 이슬람이라든지 불교라든지 뭐 그 외 기타 여러 종교들은 뭐 그렇게 이단이 없지는 않으나 네, 정말 기독교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흔히 알고 있는 모든 기독교 이단은 특히 또 장로교 안에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다 장로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물론 뭐 침례교나 감리교에도 뭐 이단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사실 장로교에 비하면 크게 많다 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기독교 안에는 각각 교단도 유난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교단이 많은 거야. 그 교단들은 사실 기독교 안에서 다 같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같은 복음, 같은 성경, 같은 믿음과 신앙, 이것이 지켜지고 있다라고 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없지만 이단은 우리가 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잖아요. 사실 이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세계관이, 인생관이 망가지거나 병이 들거나 피폐해지거나 부서지거나 또는 뭐 경제적인 많은 손해,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몸이 더럽혀지고 또는 몸이 혹사당하고 네, 요새는 SNS를 통해서 워낙에 서로가 서로를 잘 그 정보들을 공유하고 나누는 시대가 되어서 그 피해가 좀 다소 훨씬 적어지기는 했지만 아무튼 이단들도 거기에 발 맞추어서 조금씩 활동이나 모양을 적응해 나가고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이단을 일단 좀 경계를 하기는 해야 한다. 이 면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생각이 없어요.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가? 뭐 어떤 것이 이단이냐? 뭐 이거는 좀 민감한 사안이고 왜 이단이 많으냐? 이거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좀 우리가 배우고 알 수 있을까라는 것까지 가보면 더 좋겠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국회에는 정당이 많죠. 여러 정당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조국혁신당, 그리고 또 뭐 여러 당이 있죠. 당이 뭐 유독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대표적인 여당, 그리고 뭐 야당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역사에서도 배웠듯이 우리나라, 특히 뭐 조선시대 때 들어서 유난히 우리는 당파 싸움이 좀 심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국회까지 지금 굳이 여러 당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권이 분립이 되어야 하고, 자, 입법부 안에서도 서로 견제하는 여러 가지 이유, 그런 여러 때문에 정당이 여러 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도 그거라면, 여러분이 찾은 답도 그거라면 그 답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하고 깊이 좀 생각해서 정말 그럴까라는 걸 여러분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정당이 여러 개냐라는 거죠. 왜 서로를 견제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국회를 봤죠.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사법부는 당이 여러 개는 아니죠. 사법부는 판단을 해야 되는 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통일되어야 되죠. 네. 그런데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판단을 한 가해자 또는 그 피고인이 되겠죠.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항소권을 인정해 줍니다. 네,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내가 납득하지 못하겠다, 승복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렇죠? 왜 그럽니까? 왜 그렇습니까? 재판관의 판결은 절대적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판결 앞에서 죄인이 나 그거 납득 못하겠어요. 나 재판 한 번 더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재판에서도 똑같이 자기가 죄인으로 어떤 형량을 받았을 때 저 이거 납득 못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나에게 2번째 판결을 내린 당신보다 더 위의 법원에서, 아니 대한민국 최고법원에서 결국은 3번째 재판을 한 번 더 받아보겠습니다라는 권리를 줍니다. 죄인에게조차. 왜 그럽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3번째 질문이죠. 자, 이번에는 성경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오랫동안 연구됐죠. 수천 년 동안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러니까 서기 그것 때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서기 1년서부터 한 30년 즈음이라고 하십시다. 근데 성경이란 것은 사실 집필돼서 책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책으로 집필이 된 가장 처음이 나온 것은 서기 600년, 700년 이 정도쯤입니다. 그 사이입니다. 그럼 그 이후부터 성경은 연구되었다. 그래도 수천 년이 맞죠. 근데 성경은 그것만 성경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집필되기 전 많은 자필로 된 많은 온 세계에, 온 땅에 널려 있었던 각각의 성경은 또 더 오래됐죠. 더 수천 년 됐죠. 그래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모세가 쓴 5가지 성경, 그것이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네, 그것이 쓰여질 때부터 시작되면 더 오래되었습니다. 자, 그럼 모세는 처음에 자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오경을 쓸 때, 모세가 쓸 때 그때서부터 그럼 성경입니까? 아니죠. 그 전부터죠. 그럼 그 전부터라면 언제부터일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놓아두고 에덴 동산 전체를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뜻대로 먹어라. 골라서 먹어라. 언제든지 먹어라. 그 대신에 요 나무 하나 동산 중앙에 딱 버티고 서 있는 저 나무는 먹으면 안 돼. 라고 할 때서부터 성경이 시작된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지금 성경 얘기를 하느냐? 사실 이단이라는 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보았냐에서부터 이단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이단이 많은가라는 첫 질문에서부터 세 번째 질문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 이단이 생기게 된 첫 시발점, 성경은 무엇이냐와 더불어 성경은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되었어요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다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럼 그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겁니다. 그냥 밥 먹고 할 일 다 하고 그냥 시간 남아서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사실 뭐 그런 사람들도 최근 뭐 근대 이후에 와서는 워낙에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제 뭐 산업혁명 이후에 또 많은 어떤 그 과학적인 어떤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시간이나 또는 노동력이 훨씬 집약되고 뿐만 아니라 어떤 기술과 지식과 이런 것을 또 학습하고 숙련하고 습득하고 배우고 이런 거에 훨씬 빨라지고 체계화되고 효율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할 일 다 하고 연구한 사람들도 최근에는 물론 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한데 수천 년 동안 그런 사람들만 있었느냐? 아니겠죠.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겁니다.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들이 연구했길래 그 결과가 왜 이렇게 이단이 많아졌느냐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이 질문이.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현재 이단을 세웠거나 이단에서도 어떤 지주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성경을 오랫동안 뭔가를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었길래 성경을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어떤 교리적인 해석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단이라는 종교를 만들게 되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교회를 볼게요. 교회. 이단은 교회라는 피지컬한 어떤 장소를 만들게 되고 그 안에서 모임을 갖게 되고 공동체로서의 집단을 이루게 되고 거기서 공유하는 어떤 교리 또는 성경, 영적인 하나의 가르침 또는 어떤 믿음을 세우고 그것을 서로 숭배하고 신앙의 어떤 그런 그 직결적인 힘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설교하고 운영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교회는 설교하는 곳이죠. 그렇죠? 그다음 교회는 또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운영해야 되죠. 그리고 교회는 영리 집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누군가가 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예배를 하는 곳이죠. 그곳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와 연관된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 모두 다 같은 생각을 할까요? 같은 모양을 하고 살까요? 같은 생활 습관을 하고 살까요? 성경이 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지켜 행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같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도 외모도 하나, 행동도 하나, 생각도 하나, 말도 하나, 삶의 방식도 하나, 음식도 같은 걸 먹고 잠도 같은 곳에서 자고 다 그렇게 해야 하나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설교하고 운영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 하는 건가 하고 혹시 여러분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충분히 제가 던지는 질문에 여러분 집중하신 거예요.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계속 답을 찾아가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냐, 왜냐라고 물었는데 결국은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들에서 좀 어떠한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과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 지금 내가 던지는 질문이 유도 질문이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도 질문은 아닙니다. 유도 질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께서 지금 제가 던지는 질문에 집중한 건 충분히 좋으나 제가 던지는 질문의 언어, 텍스트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조금 사고를 확장시키고 틀을 좀 여러 다양한 세계의 틀 번갈아 드나들면서 좀 답을 찾아보자라는 걸 한번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자, 그러면 정식 교단과 이단과 사이비는 어떻게 다르다고 알고 있나요? 이단과 사이비는 전에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했던 적이 있다라고 했죠. 정식 교단과 이단과 사이비는 어떻게 다르다고 알고 있나요? 지난번에 찾아보신 분들은 이제 뭐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재정리를 하고 그 차이점을 확고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혹 이 질문을 처음 접하시거나 또는 과거의 질문을 접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이걸 지금이라도 한 번 더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 차이를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방법은 스스로 찾아보는, 스스로 정의해보는 방법도 있고 또는 뭐 그건 당연히 해야 합니다만 그러기 전에 참고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AI나 뭐 검색창을 뒤져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 한두 개를 가지고 이거구나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중에서 나의 의견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대학교의 교수분들께서는 또는 예를 들어서 그 뭐죠? 논문을 발표해서 대학원생들이 어떤 이제 전문가로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닥터가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정말 다양한 책들을 읽죠. 역사적으로도 다양한 그 해당 과의 다양한 역사를 공부해야 하고 현세에서도 다양한 학자들의 어떤 주장이나 의견이나 논문들을 읽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것들을 따라하는 복사본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 다양한 것들을 정말 무작위, 정말 엄청나게 읽고 생각하고 그것을 접하게 될 때 그 속에서 나의 것, 나의 색깔, 그것을 내가 찾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우리는 박사다, 박사 학위를 준다. 그가 하는 주장은 논문으로 발표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하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AI도 종류도 많죠. 그리고 똑같은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AI 답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자꾸 던져서 AI가 주는 답을 좀 깎아낼 건 깎아내고 덧붙일 건 덧붙여서 좀 여러분께서 정말 이것은 답이구나라고 할 정도까지 다양한 질문을 AI랑 주고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블로그나 카페나 전문가들이나들의 생각들을 정말 많이 보셔야 합니다. 그 후에 교단과 이단과 사이비는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여러분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 질문은 정식 교단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혹시 아는 대로 말해줄 수 있으신가요?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얘기했는데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 어디서부터인지. 정식 교단도 너무 많습니다. 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 여러분 이런 건 유튜브에서도 한번 쳐보면 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학자 교수분들의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것 역시 여러 교수들, 여러 학자들의 주장, 그 강연을 또는 그러한 어떤 영상들을 여러 다양하게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분은 조금 이상하다. 이분은 좀 과하다. 이분이 좀 비교적 정말 학문적인 차원에서 내지는 보편적으로 적용 다 100% 보편적일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이것이 좀 맞다라고 여겨지는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니다. 네, 그게 결국은 판단력, 분별력 이런 거잖아요. 그죠? 꼭 해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조금 주제를 살짝 바꾸어서 여러분 철학자, 사상가 딱 떠오르는 이름이 있나요? 한 5명 정도만 한번 말해 주실래요? 적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가 쭉 지나오는 동안 철학자, 사상가 딱 떠오르는 사람 한 5명 정도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있죠? 있죠? 적어 보세요. 자, 그러면 그들은 인간과 인생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이 질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해보면, 그러면 그 다양한 철학자, 사상가들이 우리 인간에 대한 정의 또는 우리 인생에 대한 정의를 또는 우리 인생의 참 가치 또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또는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은 똑같이 그 주장이 똑같던가요? 다르던가요? 뭐라고 하던가요? 이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똑같지 않다라는 답은 알고 있죠. 다르더냐? 다르다라는 답은 알고 있죠. 그럼 뭐라고 하더냐? 이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 그 철학자, 사상가들의 그 주장이 시대에 따라, 나라에 따라, 민족에 따라, 또는 목적에 따라, 또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다면 무엇에 따라 다른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 지금 현재 왜 기독교는 이단이 많은가? 성경에 대한 해석이 분명히 다를 것이고 그것을 연구한 사람이 다르다면 지금 현재 이단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또 정식 교단은 여러 교단인데 그들 중에 그들은 또 각각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잘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기준이 있다면 이건 정식 교단이라 할 만하고 이건 이단이라고 할 만하구나, 이건 사입이구나 라는 기준이 자연스럽게 세워지겠죠. 그래서 그 전에 성경이나 교회에 대해서 내가 읽어보고 들어보기 전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가 학교에서조차 공부를 하고 있고 많은 인문학적인 서적이나 철학적인 서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지금 인류 역사상 정말 위대한 철학자,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하는 인생 또는 우리 인간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한다면 그것이 거의 진리일 테니 그냥 그거 기준으로 해서 그게 아닌 거면 다 이단, 이건 좀 다르구나, 틀리구나라고 여기면 될 테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럼 왜 다른지를 우리가 좀 안다면 그 다른 기준에 따라서 현재 나의 기준 또는 기독교의 기준, 기독교 성경의 기준, 교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다르다, 틀리다, 어긋났다, 빗나갔다, 호도하고 있다, 왜곡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자연히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는 왜 이단이 많은가에 대한 이유, 답을 우리가 찾을 수도 있겠지만 찾았던 그 이유는 뭐였냐? 우리가 이단을 경계해야 되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단을 잘 경계하려면 판단을 해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력과 분별력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좀 우리가 그 방법, 판단력과 분별력을 키울 수 있는 답을 찾아본다면 더 좋겠다 했던 그것을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 사람은 절대적이야라고 하고 있는 정말 가장 위대한 철학자, 사상가들 한 5명을 뽑아서 그들 중에서만이라도 그들이 하고 있는 우리 인간과 인생에 대해서 주장하는 내용, 우리가 좀 그것을 깊이 넓게 좀 우리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분별력, 판단력을 좀 키워보자.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인간이 진리에 얼마나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전혀 또 다른 각도죠. 자, 성경. 왜 기독교는 그렇게 이단이 많으냐인 건데,
자, 성경을 기독교에서는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 성경은 전 세계 베스트셀러입니다. 수천 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습니다. 그리고 읽지 않더라도 책꽂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 곁에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후차적인 것으로 보더라도 성경 자체가 진리이든 아니든 성경을 이해하고 납득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성경 딱 한 번 보고 던져버린 사람이라면 이 질문은 조금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여러분 한번 제 질문을 잘 들어보고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성경을 내가 계속 읽는다고 합시다. 몇 년 동안, 아니 몇십 년 동안, 어릴 때도 읽었고, 청년 때도 읽었고, 중년 때도 읽었고, 지금 장년 때도 읽고 있다라고 합시다. 똑같은 성경을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교회에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많습니다. 그러면 그가 청년 때 읽었던 그 똑같은 성경의 글귀가 작년 때 읽을 때 똑같이 이해될까요? 안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40, 50대라고 치십시다. 그럼 1980년대 노래 그 당시 우리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도 그 노래가 흘러나오면 한 40대, 50대가 누구든지 흥얼거리며 따라 하지 않으면 배길 수 없는 유명한 노래가 있다고 치십시다. 그때 여러분이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느낌, 감정, 감흥, 어떤 그 생각과 수십 년이 지나 지금 그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따라할 때 그게 같습니까? 같을 수도 있죠. 근데 정말 같아요? 아니죠. 어떤 노래는 같은 것도 있고 어떤 노래는 아닌 것도 있습니다.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떻겠습니까? 자, 이 설명 후에 내가 다시 한번 이 페이지의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볼게요. 우리 인간이 진리에 얼마나 가깝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진리가 앞에 있다고 진리를 읽는다고 해서 인간이 이거구나라고 딱 깨달을 수 있는 정도의 우리가 소양과 지식과 깊이와 넓이와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다 갖추고 있나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인간이라고 할 때는 보편적인 지금 2025년 9월 거의 마지막 주 일요일 날 아주 보편적인 대부분이라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뭐 한 70%, 80% 이상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을까요? 진리가 딱 선포되었을 때 이것은 진리구나. 이건 절대적인 진리구나. 판단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런 뜻이구나. 를 이해하고 납득하고 뿐만 아니라 나도 이렇게 분명히 살아야 되는 건 맞겠지라고 결정하고 용기를 내어 결단한 후 더 나아가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면 만약에 없다란다면 아주 극소수라고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납득하지 못하거나 수용하지 못하거나 지켜 행동할 수 없거나 아닐까요? 그게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럼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진리를 외면한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가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 질문은 진리가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 것 같으세요?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불안하실 것 같으세요? 두려울 것 같으세요? 꺼려질 것 같으세요? 사실 진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옳은 것,
이 사실 뭐 진리를 정의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저는 제가 떠오른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도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자, 진리가 우리한테 다가왔습니다. 내가 진리를 만났습니다.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진리란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라고 내가 수용을 했고 납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럼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진리와 합당한 진리대로 사는 정말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반증입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걸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럼 진리가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그 진리를 읽기 시작하는 마음이 기꺼이 아주 바라면서 하게 될까요? 아니면 이거 읽으면 내가 많은 걸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이대로 지켜 행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데 나를 지켜본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앞에서 너는 누구누구이며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 생각 없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 교회를 다닌 분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보시고 다니지 않는 분이라도 주변에 성경을 찾아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는지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했고 모세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지금 이단들은 왜 지금 이단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사실 지금 이단을 호도하고 있는 이단의 리더십들, 뭐 교주라든 뭐 여러 리더십들이 있을 겁니다. 뭐 장로들이든 그들은 그렇다고 치십시다. 저 같은 경우는 이단을 고민하는 이유가 자꾸 Q&Q를 통해서 이단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들에 속아서 지금 이단의 예배나 교회나 이런 많은 활동들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의 친구, 형제, 친척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또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나를 귀찮게 하는 게 지금 나는 길을 갈 때마다 뭐 정류장에서 뭐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뭐 예수가 어떻고 하는 것도 참 성가시고 괴로운데 참아주고 있는데 심지어 이단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 친구, 내 형제, 내 친척, 내 가족, 내 이웃, 나의 동료들을 흔들고 있으면 여러분 이거 정말 이거 성가시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단에 끌려가는 분들을 좀 이해해야 할 우리 속에는 여유를 좀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속에 이단은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으며 그 이단 예배에 끌려가 참여를 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하고 그것을 믿는 그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무조건 왜 저러지라고 하지 말고 이단이란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왜 저럴 수밖에 없었으며 생겼으며 왜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저들은 저기에 그냥 맹목적으로 가서 신앙생활 따르고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피해를 입지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때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며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까지의 그 다음 어떤 순까지도 우리가 방법을 찾고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왜 많은가라는 짜증과 자조 섞인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번 질문은 여러분 아주 날이 잘 선 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칼은 누가 사용하나요? 꼭 한 종류만 사용하나요? 한 사람만 사용하나요? 칼의 날이 잘 서면 설수록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하지 않나요? 여기서 날이 잘 선 칼이라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어느 인간에게나 정말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실 진리라는 것은 칼이 잘 선 날과도 같은 겁니다. 그럼 이 진리는 모든 사람이 사실 외면하고 있기는 해요. 자기가 그런 정도의
소양이나 뭐 안 된다고 실제로 그렇거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 아주 날이 잘 선 칼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 서툰 사람은 이 칼 붙들고 이 칼 쥐고 싶을까요? 겁나죠. 칼에 자기 손이 배거든요. 그 웬만한 사람은 거부할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은 일단 뺍시다. 그러면 이 칼을 아주 잘 사용하고 싶고 숙련된 사람들이라고 보십시다. 성경 같으면 진리 또는 성경 또는 교회 또는 기독교에 대한 니즈를 가지고 있고 이거에 대한 필요를 느끼며 절대적으로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고 그 가치를 높이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그 칼을 쥐고 싶어 할까요? 실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는 날이 잘 선 칼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해볼 만한 기술이 되는 사람이라고 보십시다. 그런 사람들은 날이 잘 서기를 바랄까요? 당연히 그렇죠. 날이 잘 선 칼이 있으면 누가 이거를 사용하고 싶을까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사용하고 싶겠죠. 자,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가 그 칼을 사용할까요? 잘 사용한다라는 것은 좋은 일에만 나쁜 일에 사용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나쁜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나쁜 일에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나쁜 일을 할까요? 아니면 좋은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내가 좀 나쁘지만 이것은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좋은 나쁜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을까요? 또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지만 전혀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또 없을까요? 뭐 예를 든다면 뭐 요새는 잘 그러지 않지만 예전에 뭐 가위가 없었던 때 손톱깎이가 없을 때는 칼로 손톱을 깎았습니다. 옛날엔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지금 누군가가 칼로 자기 손톱을 깎는다면 그거 정상인가요? 정상이 아니라면 칼이 그럼 비정상인 건가요?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비정상인가요? 자, 그럼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뭐 많지는 않겠지만 전혀 없다라고 0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나요?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 뭐라고 부를 건가요? 사이비? 아니면 원래 써야 되는 용도에서 벗어났으니까 2단? 2단인데 자기가 혼자 그런 정도는 2단을 할 수 없는데 그것을 자기가 습득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너희들도 사용하는 게 좋아. 옛날부터 그렇게 했고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깎는 게 맞아. 손톱깎이 그 버려. 와서 나한테 이걸 배워. 배우고 이대로 깎어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하고 교육하게 한다면 모임을 갖는다면 조직화한다면 그것이 어떤 뭐 동호회나 뭐 이런 취미 활동이 아니라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그걸 제대로 사람들을 키워가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면 이것은 이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 각각, 모든 사람들 각각은 용도와 목적이 하나뿐일까요? 이 사람들의 존재하는 이유, 목적, 방향이 하나뿐일까요? 아닐까요? 몇 개일까요? 자, 만약에 아니, 많아, 너무나 많아 라고 한다면 자, 그 중에 누군가가 이 길이 옳은 길이야, 진리로 가는 길이야 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 말을 믿으실 겁니까? 아니면 믿기 전에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저 길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판단해 보시겠다면 여러분은 판단할 만한 지식, 지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적어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학문과 검색창과 AI와 많은 동영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최소한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분별하고 나의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독교는 왜 그렇게 이단이 많은가요? 라는 질문에 시작해서 우리는 이단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꼭 이 답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가는 길이 진리로 향하는 길, 즉 우리의 삶의 가치를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다른 주제로 다음 주에 뵐게요.